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다양한 싸움들이 존재합니다. 작게는 아이들끼리 티격태격하는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나 또 부부끼리 말다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격투기도 있고요. 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벌이는 개인이나 회사에서 아주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 하는 싸움도 있고, 또 국가 간의 전쟁 등 싸움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 싸움을요, 성패의 차원에서 보면 이기는 사람, 이기는 팀과 지는 사람, 지는 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공과 실패의 싸움보다는 대부분 가치와 방향에 대한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치와 방향에 대한 싸움의 이 핵심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이고 왜 싸우고 있느냐, 그리고 이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힘으로 진행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애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싸움이 돼야 그 싸움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싸우는데도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는 답도 없는 싸움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소모적이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싸움, 가치 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우린 지금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이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에너지를 쓰고 싸우고 있는지,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헛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을 하라. 우리가 싸울 때 헛된 욕심을 채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싸움을 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제일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달리기 경주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아주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하이힐을 신고 또 무거운 시계를 차고 그렇게 달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 달릴 때 보면 정말 몸에 딱 들어붙는 최소한의 옷만 입고 달려야 가볍게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와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우리의 영혼, 마음, 삶을 너무 자주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이 문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먼저 여기 나오는 모든 무거운 것,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막 아주 두꺼운 외투를 입고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면 어떻습니까? 그 무거운 옷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기록이 좋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무거운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이 찾아오는 문제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람들마다 어떤 문제에 붙잡히면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가족끼리 뭔가 막 어려운 관계에 다투게 되면, 아니면 자녀와 관계되면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너무 과해요. 집착이 지나치든지 과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막 강압적인 분위기거나, 막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불안함이 막 사로잡히면 그런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아왔던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고, 그동안 쌓아나왔던 좋은 관계들도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좀 쉽게 말해서 저절로 움츠러든 자라목처럼, 자라가 어떻습니까? 그냥 탁 치면 싹 들어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런 막 압박감이나 그런 나에게만 특별히 다가오는 그런 압박감이 딱 찾아오면 거기에 내 영혼도 마음도 신앙도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런 우리 삶의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죄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의 무게와 압박감이라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우리를 너무 쉽게, 우리의 성향상 내가 너무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습관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이요, 사람마다 이 성향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는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성향으로 자랐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잘못된 습관이나 제약들이 내 삶에 오랫동안 반복되는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와 이성 문제에 가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또 막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을 한다거나 술, 게임, 쇼핑, 포르노, 약물 등 다양한 중독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력감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냥 힘든 일 좀 스트레스 받으면 되는데 그냥 과하게 무력감이 찾아오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우울한 감정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게으름이나 막 매사 모든 게 다 귀찮아하는 속성도 있어요. 또 입만 띄면 짜증이나 불평을 하고요, 막 길들여지지 않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관계가 깨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힘든 문제를 딱 만나면 잠수를 타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에서 주기적으로 너무 쉽게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죄와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들은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거운 압박감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성도들의 삶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자존감을 깔아먹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반복적인 실수와 죄가 계속 반복되는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게 심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우리 삶의 무거운 그런 죄들과 압박감과 역매기 쉬운 죄들은 내 삶의 오랜 패턴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갑자기 오늘 성경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네 힘으로 그런 죄들은 쉽게, 그런 습관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네가 정말 너희 죄와 부정적인 것으로 네가 약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붙잡으라는 말인가요? 오늘 우리가 흔히 좀 외우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여기의 뜻은 뭐냐 하면 믿음을 시작한 분,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을 시작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온전케 하시는 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내 신앙과 삶이 늘 항상 좋은 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좌절과 실패, 불안한 날이 훨씬 더 우리 삶에 많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영혼의 어두운 밤이 계속되어서 은혜와 감동이 전혀 없고 의무감으로만 수많은 답답한 시간을 신앙생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전혀 없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고 셀모임을 하는데 은혜가 전혀 없어. 그냥 화인맞은 그런 마음 같아. 그런 의무감으로 3년 5년 이상을 지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인생의 어떤 비참한 순간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성경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어떤 예수님? 내 안에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죠. 또 내 안에 이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나의 수많은 죄와 부족한 가운데도 그 나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성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계속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들에게 이런 안전한 믿음과 사랑,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주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런 우리를 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진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거역하는 것조차도 품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는 믿음은 한순간 열심히 뜨겁게 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져도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기억하고 오뚜기처럼 언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나의 죄, 나의 수많은 부정적인 패턴들을 어떻게 해요? 흰 눈보다 희게 되리라 기억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늘 나의 믿음과 나의 현재의 모습만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징계가 갑자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들이 지금 위험한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 너희가 잠시 힘들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신앙과 삶에 가득 맺히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과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긋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잡는 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압박감과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죄들은 내 삶의 평생, 나의 성향과 환경에서 평생 동안 자리 잡아온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도 알아요, 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이 죄나 이런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충고를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평생 습관과 관성이 돼가지고 늘어났다 다시 돌아오는 고무줄처럼 잘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십니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또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채찍과 당근을 위해서 어떨 때는 채찍을 주시고 어떨 때는 당근을 주면서 우리의 그런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세월이 길 수도 있고 너무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면 거기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볼 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라. 그동안 내 본성, 내 습관 따라 행동해 왔던 모든 그런 죄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이끄시는 것을 주님이 이끄시는 뜻을 따라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그런 삶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고집을 따라서, 너의 성향을 따라서, 너의 습관을 따라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로 선택하고 걸어왔던 인생길에서 네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게 뭐냐? 너의 가정에서 얻어왔던 게 뭐냐? 그렇게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곧은 길을 만든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헬라어 원 의미로 보면 뭐냐면 바퀴가 수없이 지나가면서 길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굳어진 곧은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만에 된 게 아니라 수없이 바퀴가 막 그걸 지나다니면서 이제는 그게 딱딱한 길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만큼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두들겨 맞았으면 이제는 신앙적으로 쫄뚝바리처럼 걸어왔던 너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순종의 부담을 이제 좀 지면 안 되겠니? 결국 그래야 네 인생이, 네 가족이, 너의 미래가 고침을 받고 살게 될 거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분별력 있게 싸우라.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분별력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걸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굉장히 세게 말해요. 뭐 좀 일상의 영어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과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계속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과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화평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무난하게 잘 지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화평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그냥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잘 지낼 수도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원한을 갖는 척을 지거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이나 회사나 셀이나 교회에서 누군가와 척을 지거나 원수가 되면 함께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점심때 밥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옆자리에서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여름에 사원 연수를 가. 근데 며칠 전에 방 배정을 떡 봤는데 내가 싫어하는 그 대리랑 같은 방에 배정해 놨어.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또 저 사람하고 참 그동안 대화도 잘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척을 지거나 원수가 된 그 사람과 너무 친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계속 친구가 되기가 쉽지도 않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해. 근데 나만 너무 힘들어. 나만 손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임이나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척지는 사람과 원수가 많아지면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살다 보면 나와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사람, 또 간혹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부부도 부딪히는데, 그럴 때 극단적인 관계로 척을 지지 말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럭저럭 지내자.
그럭저럭 지내는 법을 배우면 돼요. 원수가 되거나 척을 쥐지 말고. 이게 우리가 화평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평만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뭐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깊이 맺다 보면 결국 나도 어느 순간 비슷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유유상종.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노는 사람을 보면 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걸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할 때 좀 거리를 두고, 좀 분별력 있게 거리를 두고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전혀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좀 분별력 있게 거리를 둬야 될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썸뿌리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세 번째는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 네 번째는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의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팔아먹어버린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고귀함을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너무 쉽게 그 신앙을 내팽개치는 세속적인 것들로 꽉 찬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로 인해서 그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피라 라고 말해요. 살필 뿐 아니라 너희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는 맺되.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은 사람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같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보여요. 대부분 다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요.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냥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떠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와 깊이 관계를 맺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냥 늘 머릿속에 세속적인 것에만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계속 만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또 계속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과 셀 모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한 사람들과 같이 계속 먹고 놀고 여행 가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영향받은 결과,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그 17장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동성연애가 일상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물들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과 양심이 저절로 묻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의인 롯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신실한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제가 계속 히브리서는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혼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신실한 주님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성품으로도 점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런 만남,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적절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은 너무 잘 싸워.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이 분별력이 안 돼가지고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의 단짝 친구, 소울메이트를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는 너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소울메이트를 만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관계,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무엇이 주가 돼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 보면 나와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아니까 이 주일날 예배로 왔잖아요. 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중에 셀도 모이고 훈련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싸우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려고, 발목을 붙들려고 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공동체는요, 나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나하고 맞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셀 안에도 보면 나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MBTI 다 해보신 줄 알아요. 셀 안에서도 보면 MBTI의 T형 있잖아요. T형. 가치, 논리, 합리적인 것, 그런 것 중심. 또 반대로 F 성향이 있습니다. 감정,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말랑말랑한 이런 것들에 익숙한 분들. 또 우리 셀 안에 보면 매사에 칼 같은,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을 칼같이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스타일의 사람들, 나쁜 의미로 율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넓은 마음과 포용력 있는 관용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앞에 섬기는 분을 본다면 우리 민병영 간사는 T에 가깝겠습니까? F에 가깝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허영재 형제는 F에 가깝겠죠. 우리 임기덕 형제는 T에 가깝겠죠. 황명훈 형제는 T지, 강력한 T지. 네. 다 다르다고요. 우리 정영준 형제는 강력한 F죠. 다 달라요. 그런데 T형 사람, 율법적인 딱 원칙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뭐가 도리냐, 당연히 해야지. 그걸 왜 못해? 왜 주저하고 있어? 지금 도대체 몇 개월째야? 그런 사람들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좀 그런데 뻑하면 대안이 뭐야? 대안을 제시하래.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공동체가 다양성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자, 반대로 F 성향의 사람, 관용적이고 마음이 넓고 포용적인 사람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아픔, 감정, 이해, 공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공감해 주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결단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약속을 칼같이 지키고 시간을 꾸준히 지키고 뭘 하나 했으면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계속하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덜쭉날쭉합니다. T형 율법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그거는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원칙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신실한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압박감과
나 스스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내 스타일을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못 넘은 걸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공동체에서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영적 싸우는 것이 없이 그냥 주님과 멀어지게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만 우리가 계속 관계한다면 삶의 재미는 있고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성도의 영적 싸움은 실패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죄에 대해서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같지는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냥 귀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헛되고 쓸데없는 욕심과 번민과 고민에 이 귀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무신 분들 계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고민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나의 미래와 커리어를 위해서, 우리 자식 잘 키우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으면서 정작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과연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헛된 세상적인 욕심과 부정적인 것에만 휘말려서 조금만 힘들어도 폭풍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하나님도 떠내려가고 신앙도 떠내려가고 나의 신앙의 열정도 사명도 떠내려가서 점점 희미해지고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모든 걸 가졌는데 그 사람 만나보면 모든 게 다 안 되고 부정적이고 힘들대.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공고해지는 끝도 없는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싸움으로 우리의 싸움이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